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정말 슬프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될수록 아마 더 악하고 더 지저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아마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판단의 근거와 삶의 모든 가치관을 성경에 두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들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판단, 개인의 감성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무슨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약간 동조하며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갈 길을 비춰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이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며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32년에 올더스 헉슬리는 그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작품을 썼거든요. 그는 그냥 상상력에 의하여서 사실 한 거예요. 1932년이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였고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때 한 사람이 쓴 그런 책이 읽어보면 사실은 그 멋진 세계라는 책을 읽으면서 최근까지도 이런 나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를 들면 그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제 유리관 속에서 다 이제 인공적으로 그렇게 합성을 해서 다 태어나죠. 그래서 부모도 모르고 사실 고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난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방법들은 모두 제도와 국가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민이 있고 때로는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럴 때마다 신경안정제를 주어서 신경안정제를 주사하고 신경안정제를 주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성과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태어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개인이라고 지칭을 받고 그 주류가 살아가는 곳에서 완전히 외곽에 정말 거의 이렇게 헐벗은 곳에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어디 못 봐야 될 어떤 그런 더러운 짐승을 보듯이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주류인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사회에 절대 이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들은 거기에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모두 다 집단적으로 정신 이상에 시달리면서 나중에 전부 다 스스로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1932년에 나왔을 때 이런 세상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 열렸고 열리고 있거든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죠. 우리 선조들도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예를 들면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부 소수의 양반과 기득권 외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노예처럼 종처럼 어떻게 보면 거지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영향으로 혼란이 있을 때 정말 선각자들은 특히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대의 선각자들은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법 안에 이 나라가 자유가 있고 이 나라가 인권이 있고 이 나라가 정말 백성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리고 그래서 그 선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했고 그 결과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억지고 반발이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 혼탁할 때 목숨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지킨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분들은 그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몸부림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졌고, 그리고 그들의 몸부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법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요. 우리가 한국 동란이 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정말 외국에, 특히 미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대이지만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이 와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하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거죠.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이 항상 누구에게나 있죠. 우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주님의 성전된 자들이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은,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이슈나 아니면 뭐 자신이 뭐 원하나 원하지 않나, 아니면 자신들이 이미 관심을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무슨 무슨 뭐 젠더 이슈나 무슨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자신의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난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질서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복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의 문제이겠지만, 사실은 이 이슈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느냐,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느냐, 살아가는 인간과 살아갈 세대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사람으로서 질서가 보존된 정상적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에서 일어날 문제에 국한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만약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이슈가 돼야 된다면 유교 가장 먼저 머리를 삭발하고 나서야 되는 문제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누구도 이 엄청난 시대적인 사명 앞에서 감당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나라 사실은 근현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교과서나 역사에서 지우려고 해도 우리나라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데서 우리나라 여기 펼쳐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또 그렇게 한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가장 답답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남성과 여성을 만드셔서 그 남성과 여성이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사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복받고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지면, 예를 들면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젠더라는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난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다른 젠더야, 다른 성이야, 그럼 보통 이 젠더 이슈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만 그 중에 주류는 52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익히 보셔서 알겠지만 나는 걔를 사랑해. 나 걔가 나의 배우자야. 나 걔와 인생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작년인가 유럽의 어떤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걔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서 결혼사진 찍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걔가 자기 와이프라는 거, 자기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만약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해요. 그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것들에게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해줘야 된다고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개와 결혼했는데 개가 자기 부인이야. 이 부인에게 건강보험을 허락해달라. 그럼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개도 이 사람의 정당한 부인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개나 고양이 같은 것들과 비교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시체 성애자가 있다고 합니다. 시체, 죽은 시체. 나는 시체를 보면 나는 만족을 느껴. 난 시체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 이건 나의 성적 지향성이야. 인정해줘. 차별할 법도 없고 청소할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제일 정말 답답한 것은 이런 예쁜 아이들에게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것들을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잘못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근본적으로는 사회가 완전 무질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 인권이라는 그러한 말로 적절하게 가장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시시콜콜이 다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은 듣고 보는 거에 따라 호기심이라는 거 생기거든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호기심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류 근본의 죄에 작용했던 감정이거든요. 사실 호기심이 있어야 세상도 발달하고 창의력이 생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중립적인 가치는 바르게 쓰면 세상을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하지만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전혀 필요도 없고 이 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가치도 없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입시킨다는 것이죠. 사실은 바르지도 않은 것. 근데 사람은 신기하게 자꾸 들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 데리고 가다 보면 애들이 사모님 우리 반에는요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너무 비참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사모님 우리 반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기네 사귄다고 그래요. 사모님 우리 반에 있잖아 남자애가 머리 길러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자꾸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평등과 인권을 주장하죠. 공산주의의 평등은 가난의 평등이죠. 사실은 공산주의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평등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가난을 평등으로 자기들은 나눠 가진 것이고, 인권요? 인민을 해방한다고 하죠. 인민을 더 옥죄고 인민을 죽이고 인민을 완전히 물질 취급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단어를 듣고 그 단어는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지금 어떠한 일이 원수마귀가 어떠한 공작을 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여러분. 알려서 우리나라의 전체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서야 됩니다. 마치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지금 몸부림치면서 퍼뜨리고 있어요. 또 우리가 나서야 될 땐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다른 이유로 우리가 잠잠하고 침묵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하는 교회 전체들이 마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외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모두 허울 좋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히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이용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과 세상에 적당히 짝하고 살아가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은 예를 들면 연애하면서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몸 더럽히고 마음껏 성적으로 놀아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나쁜 거고 우리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건 괜찮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토탈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쏠려 있거든요. 모든 칼의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데 있거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을 즐겨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목숨 걸어야 할 교회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신학교들이 타락하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너희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 후회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사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준비하며 기도해야 하고, 이 기회에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마음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슈로 한국 교회가 분열되었습니까? 특별히 가장 답답한 건 정치적인 이슈로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적인 이슈로 분열될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곳이지. 이번 기회에 교회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참 교회를 통하여서 인도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교회가 아니면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교회에 대한 입장과 교회에 대한 시각이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누리고, 혹시 문제가 되면 치료를 해야 되죠. 이 법이 통과되면 치료를 못합니다, 여러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은 자기는 동성애자, 내일은 양성애자, 모레는 무성애자, 오늘은 한 부인과 결혼을 하고 내일은 여러 부인을 데리고 놀아나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끝은 태초의 무질서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해서 질서를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창조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각성을 알고 여러분 밥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직장에서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10월 27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이 백성,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끊는 거대한 폭풍우가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